우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길목, 그 마지막 여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었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우상과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기에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길목에서까지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싸움을 금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게 될 축복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싸우게 하심으로써, 어제는 싸우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싸우게 하심으로써 이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어갈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관련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싸웠던 이 아모리인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그 적과 꿀, 축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상과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길목에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일단은 에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암몬 사람도 만났는데 싸우지 말아라. 모압 사람도 만났는데 싸우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아모리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모리 족속들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싸움을 금하셨던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하고는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모리인들과 싸웠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싸움에서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싸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그의 각 성읍을 남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은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였고 다만 가축 성읍에서 탈취한 것 그러니까 전리품들은 남겨놓아서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과 싸우되 그냥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고 아예 싹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쟁을 목표하시고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목표하신 것입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결국 땅을 빼앗고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입니까? 지금 이 전쟁은 아모리인과의 전쟁은 여느 민족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향해 내리는 심판의 집행이요 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을 정복해서 이 땅을 빼앗는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모리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 전쟁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모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30년 정도 이집트에 있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430년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말했던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이 땅 내 땅이고 이 땅 너희에게 줄 땅인데 지금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여기 돌아올 거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아모리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사람이에요. 옛 주인,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 우상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거기다가요, 음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남색, 동성애에다가 더럽고 추악한 쾌락, 더러운 음란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자기 자식까지 인신 제사로 바치는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00년, 약 500년 가까이를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이가?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시나? 근데 이건 정복하기 위하여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500년 가까이를 아모리인들에게 참아주셨단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끝까지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의 대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리고 우상과 음행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아모리인들, 500년이라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3-4번 참아줘도 많이 참아줬다 합니다. 500년 참았으면 다 참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을 실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심판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땅에서 일하는 자이되 특별히 뭐요?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대행하고 있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일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하러 갔고,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율법과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복음과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들고서 칼을 들고서 세상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과 사랑을 들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과 사랑을 들고서 뭘 대행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는 것.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구약의 백성들도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사랑을 들고서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을 대신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과 사랑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너는 지금 이제 적과 꿀, 축복을 향해 나간다. 그러나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또한 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길목에서 또 하나 싸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요. 근데 하나님도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 싸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전부를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군사로 훈련받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 광야를 헤맸던 것뿐입니다. 처자식 데리고. 그런데 그들에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을 홀려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전쟁을 막 치러야 돼요. 이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도중이 아니고 싸우기 전 벌써 내가 오늘부터 너 보고 싸우라 했고 너 이제 싸울 것인데 내가 오늘부터 천하 만민 너를 두려워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앞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떨도록 사람을 딱 멈춰 세우는 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언제 딱 멈춰서냐 하면 두려울 때 딱 멈춰서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앞서 일하시면서 싸워야 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세잖아요. 기세. 딱 한 방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앞에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두려움을 줘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30절을 보니까요 또한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평화롭게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가 안 돼라고 말하면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칼을 들고 나왔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기 위해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는 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이거 한번 경험했잖아요. 바로가 버티지도 못할 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을 가짐으로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이 그 완고한 그의 성품 그대로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영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속에서 그 마음 안에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기도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랏까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어눌한 그리고 흠 많고 연약한 우리의 행위와 그 전쟁, 우리의 휘두른 칼이 결국은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하고 있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그리고 속에서 일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면서 그분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앞서 일하고 계세요. 구약의 백성들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두려움을 줬어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갈망을 주세요. 갈급함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도 보시면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야이로라는 사람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이로에게 뭘 주십니까? 갈급함을 주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앞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요. 또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그 여인이 이거 아니었으면 예수를 붙잡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일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도 가보시면요.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그 화려한 성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요. 거기 누가 있는 거 하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러면 뭐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나 지금 그때나 돈만 있으면 뭐 다 되는 세상인데 뭐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목마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돌 모아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아모린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앞서 일하시면서 두려움을 줬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복음과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를 향한 갈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 주시기 전에 뭘 주세요?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예수께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모든 표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성경을 다 통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 뒷장으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는요. 랍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저 밑바닥의 인생, 수가성 여인, 수가성 하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길 가시다가 거기에 앉으셨어요. 6시쯤 되었어요. 보니까 사마리 여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완전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왔다고 말해요. 그 여인도 뭐 어떤 여인이에요? 목마른 여인이에요. 목마른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만날 사람 앞에 갈급함을 줬단 말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갈망을 줬고 하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에서 일하셨어요. 그들을 완고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서 사랑을 들고서 구원을 대행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앞서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갈망도 주시고 그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회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루디아라 두아디아라 두아디 글자가 잘 안 보여.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내 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앞서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렸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얘기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 왕과하고 그 강박한 유대인들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11장 가보시면 이제는 이방인들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뭐를 주셨다? 회개. 회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들고서 구원을 대행할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만날 사람에게 갈망을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말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눌한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일꾼이야. 근데 세상에서 일하는 너희를 위해 나는 일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길목에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너희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다 각 나라에 속한 민족이라면 그 민족, 그 백성들은 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반드시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무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분명한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잖아요. 구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 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 백성처럼 율법과 칼을 들고서 세상에 나가서 치고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과 사랑을 들고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이건 모두가 다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아이 그건 전도 잘하는 저 권사는 하는 거지. 아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고요. 존재 자체가 향기고 존재 자체가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고 아깝죠.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 가야 되는 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구원을 대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라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